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시편 본문은 43편입니다. 시편 43편은 탄식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내용으로 전형적인 탄식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43편은 다소 특이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42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번역본은 시편 42편과 43편을 구분하고 있지만 원래 하나의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시편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시편 43편의 5절은 반복되는 구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두 시편에는 반복되는 표현과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본은 이 둘을 하나의 시편으로 봅니다. 구조 또한 탄식과 소망으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시편 42편과 43편은 분명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이 두 편의 시를 구분하는 것이 종교의식에 더 적합했기에 단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43편은 42편과 무엇이 다른지 어떠한 내용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억울함을 항변하기 위하여서 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다, 변호하다, 이러한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판단을 합니까? 바로 재판관입니다. 누가 변호합니까? 바로 변호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재판관이자 변호인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이 헤아리시면 그의 억울함을 인정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를 공격하는 나라는 경건하지 아니하며 간사하고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시고 간사하거나 불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사정을 헤아리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대체 이 시편 기자의 삶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절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야 하는 분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며 부르짖습니다. 그의 탄식에는 배신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자기의 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기에서 힘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산성, 요새, 피난처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웬일인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산성이나 피난처가 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무방비 상태로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의 억압이 그를 강하게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 또한 상상만 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으로 슬픔에 잠겨 절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3절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고난과 어두움으로 가득한 그의 삶에 구원의 빛을 보내시고 원수들의 거짓으로 가득한 그의 삶에 진리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주의 진리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으며 아직도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를 사랑한 흔적을 보여주셨고 그 흔적이 없어지지 않으며 앞으로도 계속되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빛과 진리의 인도 아래 그분이 계시는 거룩한 산, 곧 시온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시온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느껴질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갈망할 뿐입니다. 하나님, 지금 거기 계시죠? 하나님, 내 옆에 계시죠? 하나님, 지금 내 목소리 듣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악인이 자신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산에 이르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을 고백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는지 성전에 이르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찾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입니까? 다른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꿈이자 소망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정 그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목청 높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그를 성전으로 인도할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시편 42편 5절과 11절을 연상시킵니다. 그는 앞에서 이미 2차례 사용했던 후렴구로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그가 아무리 스스로를 위로하려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노래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처한 상황이 어떻든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기자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사모한 하나님의 구원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자의 삶에서 절망스러운 절망과 소망은 기자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더 이상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와닿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의와 악으로 괴롭히고 나는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도 아닌 타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장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하나님,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내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선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